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357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나에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은 우리가 서점에 가서 흔히 보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아주 특별한 책이에요. 우리가 2만 원, 3만 원 주면 살 수 있으나 그 책의 가치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왜 성경이 특별한 책이냐면은 그 안에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진리를 알게 돼요. 어떤 진리일까요? 나에 대한 진리. 내가 나를 잘 모르거든요. 나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다가올 세상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그런 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내가 원하고 사랑한다 말을 하면서도 성경을 부지런히 읽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참으로 모순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면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대에 가고 싶다고 말을 하면서 밤낮 게임만 하는 학생이 있다면 참 우스운 일이죠. 서울대 가길 원하면 게임을 끊어야 돼요.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기 원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참고로 하나님 말씀은 그 읽는 것과 듣는 것이 용도가 다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 가지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읽는 용도가 있고 듣는 용도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거는 우리로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만들어주고 우리 마음에 불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집에서 밥 먹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은 외식하는 거고 읽는 것은 집밥 먹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외식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집밥만 먹고 살아요? 집밥도 먹고 외식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게 더 우선이에요? 어느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외식이 중요해요? 집밥이 중요해요? 다 외식만 하시나 보네요. 외식도 하지만 집밥을 잘 먹어야죠.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는 이제 밖에 나가서 외식하는 거고 그것도 필요하나 집에서 밥을 잘 먹어야죠.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책이 아주 너덜너덜할 때까지 읽어야 돼요. 부지런히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길을 바꾸면 풍경도 바꾸고 목적지도 달라지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길이 바뀌어요. 우리가 가던 길이 있는데 성경을 읽으면 우리에게 지혜가 임하고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던 길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정해진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바꿔야 돼요.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 길이 잘못됐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목적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말씀을 읽기도 해야 되고 듣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처음엔 내가 술을 마시지만 나중엔 술이 나를 마신다. 여러분,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가 죄를 짓지만 나중엔 그 죄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처음에는 내가 내 의지로 행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 죄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성경 읽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내 의지로 성경을 펼치죠. 그렇죠? 내 의지가 없으면 못 읽어요. 내가 성경을 읽으리라 펼치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는 이 성경 말씀이 나를 붙들고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펼치고 읽는 거고 성령께서 말씀으로 나를 붙들고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이 은혜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읽어도 막 한 페이지만 읽으면 졸음이 쏟아지고 그러면 아직 그 은혜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내가 교회에 다닌 지 5년 됐고 10년 됐는데 솔직히 제대로 제대로 못 읽어봤습니다.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그것도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거 부끄러울 일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못 읽고 천국 가면 그거 얼마나 죄송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말씀을 여러 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말씀에 붙잡혀 말씀에 끌려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2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내가 포도주에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과 위로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책망과 재앙의 말씀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 어떤 말씀이든 간에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예레미야에게 재앙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상하고 내 모든 뼈가 떨렸다. 하나님 말씀에 책망을 받으면 마음 상하죠. 떨리죠. 그리고 포도주에 취한 사람처럼 내가 비틀거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이런 능력이 있다,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한 번 더 12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나에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말씀에는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살아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세 번째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 말씀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죽은 글이 아니라 살아있는 글이에요. 죽은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다른 거예요. 늘 읽어본 말씀인데 읽을 때마다 달라요. 늘 듣는 설교인데 들을 때마다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기분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잖아요. 그렇죠? 어제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었는데 오늘 막 우울해. 그렇죠? 예. 어제는 내 몸의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오늘 아침에 자고 일하니까 몸이 아주 가뿐해졌어. 그렇잖아요. 왜 그래요? 살아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 만약에 우리가 뭐 인공지능 로봇이라면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말도 하고 뭐 움직이기도 하죠, 로봇가. 그러나 살아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컨디션이 똑같아요. 기분도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거죠. 엘리야가 갈멜산 정상에서 그 승리를 거두고 그러고 나서 바로 며칠 후에 이세벨의 협박받고는 도망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차라리 나를 죽이소서. 엊그제 그렇게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지금은 완전 밑바닥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엘리야가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물론 감정이 막 너무 기복이 심한 게 좋은 건 아니나 사람은 살아있기 때문에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것이죠. 하나님 말씀도 살아있기 때문에 읽을 때마다 다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반 소설책 이런 거는 한 번, 두 번 읽으면 더 이상 못 읽지만 하나님 말씀은 이 한 권을 평생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정말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읽을 때마다 틀려요. 이거는 정말로 저도 여러분도 느끼는 거예요.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 아주 단순한 직업 같아요. 성경책 한 권만 있으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성경책 한 권 가지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 전하면 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거는 그 말씀이 읽을 때마다 틀리다는 거죠.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여러분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말씀에 기대감을 갖는 게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은 무슨 말씀 주실까? 그리고 말씀을 기대하면서 읽는 거예요. 그 태도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예요. 우리가 말씀을 전혀 읽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한다면 그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만큼 마음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얼만큼 믿느냐가 하나님을 얼만큼 믿느냐와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에 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검입니다. 날선검이에요. 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검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쪼갤 수 있어요. 바위도 쪼갤 수 있어요. 철도 자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 힘으로 못 자르는 게 뭔지 아세요? 쪼개지 못하는 게 바로 영혼이에요. 영혼은 쪼개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의 육체를 쪼갤 수 있어도 영혼을 못 쪼개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하신 거예요. 육체는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 영혼까지 쪼개지 못해요. 우리 영혼을 쪼개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찔러 쪼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회개시킵니다. 이거는 우리 사람의 말이 갖고 있지 않은 능력이에요. 우리가 누굴 칭찬하면 기분 좋죠. 또 마음을 만져줄 수 있어요. 우리가 말을 잘하는 것 참으로 중요해요. 기왕이면 우리가 누구에게 상처를 주기보다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말을 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영혼을 회개시킵니다. 그 말씀이 검과 같이 우리 영혼에 꽂혀서 우리를 쪼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그 말씀의 검에 찔려서 쪼개진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씀 한마디에 눈이 멀고 완전히 쪼개져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던 그 사울이 하나님의 위대한 종 바울로 변화된 거예요. 말씀의 검으로 그 영혼이 쪼개졌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 수 있겠어요? 그 완고한 청년을. 부모가 뭐 잔소리한다고 됩니까? 선생님이 야단친다고 되겠어요? 친구가 조언한다고 되겠어요? 아내가 바가지 긁는다고 되겠어요? 어떻게 해도 변화될 수 없는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쪼개버리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십자가의 원수와 싸우는 검이 됩니다. 계시록 2장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 입의 검으로 너와 싸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의 검이 쫙 찔려 들어오면은 찔려 쪼개져야지. 방패로 쫙 맞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방패로 맞서지 말고 그 말씀의 검에 찔려 쪼개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그렇게 쪼개져야지 살아요. 그게 은혜고 그게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죄 없다 말하는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 앞에 반발했어요. 화 있을진저 너희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여. 예수님이 이러면 그 말씀 듣고 찔려서 쪼개져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분노했어요. 그러나 죄인들, 세리와 창녀나 이런 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 듣고 회개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우리가 회개하게 된다면 그건 우리가 지금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파. 말씀 듣고 괴로워. 그래서 막 회개하게 되면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건강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말씀으로 뭔가 막 의기양양해지고 이런 거 원하지 마세요. 그런 거 영양가 없어요. 말씀은 우리를 찔러 쪼개기 위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검이라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의 검이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창세기 읽어도 회개하고 시편 읽어도 회개하고 그래요. 로마서 읽어도 회개하고 계시록 읽어도 회개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십자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목걸이를 딱 해갖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보고 회개하는 게 바로 십자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것은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 그랬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기껏 죽으셨는데
죄 없다 그러면 완전히 정말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의 검이 우리의 영과 혼을 쪼갤 뿐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병도 고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이 우리 영혼만 고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도 고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실 때요, 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근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병이 나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병이 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회개와 치유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우리의 죄가 사해지면 병이 낫는다니까요. 많은 병의 이유가 죄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못 깨달으니까 회개가 안 되고 병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가시처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겸손케 하기 위해서 주시는 병도 있으나 대부분의 병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오기 때문에 우리의 회개가 병을 고치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도 쪼개고 관절과 골수도 쪼갠다는 것은 우리의 숨은 병이 회개할 때, 말씀 앞에 우리가 회개할 때 고침을 받는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판단합니다. 여러분, 자기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는 사람은 성장해요. 문제가 뭔지를 알면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문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변화될 수 없고 성장할 수 없고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아주 당연한 진리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들과 못하는 애들 다른 게 뭔지 아세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시험을 딱 치르고 나면 뭐라 그러냐면 오늘 수학 문제 50개 중에서 한 2문제는 조금 잘 모르겠어, 이래요. 그러니까 48문제는 답이 뭔지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근데 2문제는 긴가민가 한 거예요. 그래서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 왜 그래? 시험 잘 못 봤어? 2문제가 조금 어려웠어. 이래요. 근데 공부 못한 애들은 시험 잘 봤냐? 잘 봤어. 쉽더라. 뭐가 어려운지 뭐가 쉬운지 몰라요. 다 쉬운 것 같아. 다 맞는 것 같아. 근데 나중에 점수 나온 거 보면 정말 놀라죠. 왜 이렇게 많이 틀렸지? 뭐가 문제지? 막 이러면서 이게 답이었어? 막 이러고. 공부 못한 애들은 자기가 뭘 모르는지 몰라요. 우리가 여러분 왜 수시로 거울을 봅니까? 거울을 본다는 것은 내가 볼 수 없는 것을 거울이 비춰주는 거예요. 그렇죠? 내 이마에 뭐가 묻었는데 내가 어떻게 봐요? 근데 거울 앞에 서서 나를 비춰보면 내 문제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자주 보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허물도 우리가 거울 앞에 서서 점검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영혼의 허물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누가 말해줍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할 수가 없어요. 말을 해주면 벌써 감정 상하죠. 관계가 안 좋아져요. 그 말이 옳든 틀리든 상관없어요. 일단 어떤 문제를 지적하면 마음이 상하기 때문에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내 문제를 말 안 해준다고 내가 문제 없는 게 아니에요. 안 해주는 것 뿐인지. 아무도 나한테 뭐라 하지 않는다고 내가 문제 없다 생각하고 그러고 살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내면의 문제는 어떻게 비출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펼칠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영혼의 거울 앞에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뭔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숨은 동기, 숨은 욕망 이런 게 있거든요. 사람들은 몰라요. 때로는 나도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탁 묵상하고 읽으면 하나님 성령이 그 말씀을 쫙 비춰줘서 우리 안에 있는 숨은 욕망을 보이고 우리 안에 감추어진 열등감과 교만 그리고 거짓된 행동과 언어들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으나 버림받았어요. 선택받았다가 버림받은 사람들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죽이고 이제 온 나라의 영웅으로 떠올랐어요. 그러나 그때도 역시 사울은 왕이고 다윗은 그저 이름 없는 한 목동에 불과해요. 근데 어느 날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고 노래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영웅은 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다윗이 영웅이라 해도 그 왕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는 결코 없죠. 그러나 그 노래를 들었을 때 사울의 마음에 불이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다윗의 원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왕이지만 만사를 제쳐두고 다윗을 잡는데 자신의 삶을 다 허비하고 말아요.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이 자신의 불순종 때문이거든요. 그러나 사울은 다윗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윗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게 아니에요. 다윗 때문에 자신의 축복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거역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어떤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이 있고 나보다 더 성공하는 사람이 있을 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성공하지 못한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 속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 약속의 말씀, 계명의 말씀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있는 어떤 이야기들은 그냥 이야기처럼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한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가 우연히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이야기 속에 우리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속에 나를 비춰봅니다. 여러분, 사울의 이런 마음이 다윗을 향한 열등감 때문일까요? 아니면 왕이기 때문에 교만해서일까요? 열등감일까요? 교만일까요? 둘 다예요. 열등감 속에 교만 있고 교만 속에 열등감 있어요. 이거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 있지만 그 안에 열등감이 있어요. 굉장히 자존감이 낮고 열등하다고 본인이 느끼던 사람도 보면은 굉장히 교만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런 사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많은 사건들이 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밧세바와 다윗이 간음을 했어요. 남의 아내와 간음을 했는데 그 죄를 숨기기 위해 결국 그 여자의 남편까지도 죽이고 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으리라 맹세하던 베드로가 결국 하루도 지나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에 내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 먼 길을 선지자를 찾아왔는데 요단강에 7번 목욕하라는 그 말에 자존심을 상했다고 분노하는 그런 나아만 장군의 모습 속에 나의 교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읽을 때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결산을 받는 날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애 속에 행동들, 말들, 우리의 마음속까지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날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준비할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영혼의 거울 앞에 너희를 비추고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너희를 온전하게 만들어라, 그 얘기예요. 에스겔서 18장에는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어떤 의인이 평생 의를 행하다가 돌이켜 악을 행하면 그가 평생 행한 의로운 행동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고 그가 행한 악으로 인하여 그는 죽으리라,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과거는 의미가 없고 현재의 내 상태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재의 상태,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적으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악인이 있는데 평생 악을 행하다가 그가 돌이켜 의를 행하면 그가 평생 행한 그 악은 기억되지 않고 지금 그의 행하는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그는 살리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가 아니라 지금 내가 말씀 앞에 비추어서 나를 정결케 하고 온전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흠없이 점없이 서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서서 벌거벗겨지기 전에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고 아름답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아름다운 옷으로 우리를 치장하지 말고 성도의 의로운 행실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준비하라, 그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시나요? 어떤 사람은 제비 뽑듯이 말씀 구절을 뽑아서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은혜로운 구절만 뽑아요. 성경에 내가 은혜 받은 구절 줄쳐놨으면 그 부분만 읽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그런 구절만 모아놓은 책들을 사서 그것만 읽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읽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음식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읽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내 취향대로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읽는 사람은 영적 성장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게 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 자신을 온전히 말씀에 비추어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이 세상과 다가올 세상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진리의 바다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뽑아서 읽으면 안 되고, 여러분, 성경을 전체를 다 읽어야 돼요. 성경은 66권이잖아요. 그거를 순서대로 읽을 필요는 결코 없으나 66권 하나하나를 뽑아서 통으로 정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읽고 싶은 구절도 있지만 내가 읽기 힘든 구절도 열심히 인내하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의 인격이 그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 운명이 변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만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주신 거예요. 그 길로 행하기를 바랍니다. 텔레비전 보느라고 사람들과 통화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여러 가지 모임에 나가고 그러느라고 말씀 한 페이지 읽지 못하고 기도 30분도 할 수 없는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 길을 돌이켜야 돼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3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